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갈에 머물라. 길갈은 지명이죠. 길갈이라는 곳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여호수아 군대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 땅을 밟기 직전에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2돌을 세워다가 그것을 기념하고 또 이제 오늘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곧바로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할 수 있었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길갈에 머물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길갈에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길갈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할례를 다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의 여리고성 군대가 언제 자신들을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길갈에 머물라 그 명령에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할례 받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힘들게 하는 것, 힘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노예근성이었어요. 여러분 노예근성 아시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무려 400년 동안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을 떠났다고 하지만 이제 40년 정도 되었는데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 앞에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예전의 습성, 노예 습성이 되살아났던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더욱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가장 큰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수치스러운 일을 행했던 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에 절하고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매우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 받는 것. 할례는 요즘 그 포경수술과 같은 것인데 당시에는 이 할례를 종교 의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행해졌던 것이 아닙니다. 주변 다른 민족들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민족들은 성인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행했고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가 요구된 구체적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 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하늘을 우러러 묵배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실 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밤하늘에 많은 수많은 별과 같이 내 자손을 창대케 하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간직하고 있었지만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 보면 86세에 몸종,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포함해서 자신의 모든 종들에까지 할례를 다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인간적인 수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언약, 그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을 증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점이 되는 때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세대들, 즉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 언약 관계가 그만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는 병원에 가서 예리하고 소독된 칼로 살을 도려내고 봉합을 하고 일주일 정도 그렇게 치료를 하면 완치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일주일 동안은 활동하는데 큰 죄악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아브라함 당시 지금 본문에 나오는 그 시대에는 돌을, 부싯돌을 날카롭게 갈아서 그 돌로 칼을 만들어서 살을 도려내고 봉합도 하지 않고 소독도 하지 않고 진통제도 없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물며 회복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습니까?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모든 젊은 남자들이 며칠 동안 장막에 들어가서 꼼짝없이 쉬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전시 상황에 할례를 행하고 장막에 들어가서 꼼짝없이 그렇게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낫기를 기다렸다는 말씀은 상처가 낫기를 기다렸다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여리고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런 위험 속에서 그런 무방비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저들의 순종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불안한 순간을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맡긴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애굽의 수치는 이러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갖고 백성들에게 내려와 보니 아론이 백성들의 성화에 이기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 절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진멸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진멸하시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자기 백성들을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지키지도 못하면서 광야에서 다 진멸해버릴 걸 왜 애굽에서 탈출시켰나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할 것입니다.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지킬 능력도 없으면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갔다고 조롱할 것이라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설득하였습니다. 애굽의 수치는 여호와 하나님이 당하신 것이지만 애굽의 수치는 여호와 하나님이 당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잘못을 해서 수치를 당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처리해야만 한다는 의미가 바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던 것은 그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아주 외적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삶을 TV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육신의 노예보다 더 큰 근본적인 수치는 내면의 수치, 내면이 바로 죄에 사로잡힌 노예였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자신들을 노예로 부렸던 눈에 보이는 주인 애굽에서는 자유로워졌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들의 내면을 다스리고 있는 사단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육신의 노예보다 더 힘든 것은 바로 죄의 노예인 것입니다. 진정 수치스러운 것은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런 백성이 하나님께도 수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볼 때마다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수치스럽게 여겼지만 정작은 할례받은 자신들이 가장 수치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망할 것 같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새로운 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을 남겨두셨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을 밟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그들의 모든 수치를 다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치를 벗는다는 것은 단순히 수치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치를 벗는 것, 수치를 떠나가는 것이 잊어버리는 것이라면 과거를 기억하게 만드는 어떤 흔적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할례를 명하셨고 할례는 단순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일 뿐만 아니라 불순종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인치셨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불신으로 낳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다 죽은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들의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처음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오늘 할례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할례는 먼저 이스라엘이 믿음 없었던 지난날의 수치스러운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방비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게 하여 믿음 없었던 과거의 수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남자들의 몸의 흔적으로 남기라고 하시고 그 흔적을 볼 때마다 과거의 수치스러운 일을 기억하여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수치스러운 과거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수치스러운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기억조차 하기 싫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수치가 있는 반면,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 잊어버리고 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1992년 4월 29일 한경진 목사님, 고 한경진 목사님께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던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섬기시던 영락교회에서 축하연이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이런 참회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먼저 나는 이 자리에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일하도록 이 상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많은 추가객들 앞에서 자신이 한평생 지녀온 그 영혼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짐을 털어놓으셨어요. 바로 일제 때에 행한 신사참배로 인해서 평생 동안 죄의식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셨습니다. 보통의 용기가 아니고는 꺼낼 수 없는 죄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일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한경진 목사님의 저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자 그 전에 목사님을 친일파라고 비난했던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목사님을 비난하지도 않았고 우습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용기를 부러워하면서 목사님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수치스러운 과거를 잊으려고 합니다. 대부분 인간 본성이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려고,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시키십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오셔서 베드로의 그 믿음 없었던 수치스러운 과거를 기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격려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음식을 나눠주시면서 베드로의 믿음을 격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길갈에 머물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만나가 그침을 의미합니다. 할례를 마친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켰으며 가나안 땅에서 나온 음식 곧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수치스러운 상태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곡식은 새로운 은혜, 이제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지난날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기억할 때 오히려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그런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끊임없이 회개하는 자가 새로운 은혜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신앙적 모범을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과만 보고 결과에만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혹여나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 그것은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길갈에서 멈추라고 하신 이유는 다시 한번 우리가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잠깐 멈춰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 길이 바쁘고 할 일이 많고 내가 잘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십니다. 잠시 멈춰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지체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이 바로 기회이고 바로 공격해야 하고 바로 부흥이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것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서두르거나 조급해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체됨을 통해서 내 안에 소원이 더 강렬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멈춰서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전체에 나타난 승리의 비결은 신명기로부터 이어지는 말씀, 신명기 5장 32절과 신명기 28장 14절, 그리고 여호수아 1장 7절,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것,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동안 우리가 미뤄왔던 할례를 지금 이곳에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을 그대로 지체하지 말고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갈이요,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 곧 낙평영문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멈춰 섰듯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곳에, 이 자리에 멈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자신의 지난날을 돌아보고 이제 앞으로 내가 나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갈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갈 길 바쁘다고, 내 할 일 많다고 주님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곳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1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시므로 마치겠습니다.